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효산 이상택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82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하는 회고록 책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 책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난 날들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젊어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뭔가를 한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인생을 80이 넘게 지나고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지난 날들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철이 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상택 박사는 부산 의대를 나와서 학교 다닐 때 미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인 황영희 박사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황영희 박사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이 예수님을 그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의 생애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택 이 박사가 유학을 하기보다는 저 빈민가인 안산에다가 이 안양의원, 안산이 아니라 안양의원을 개원해야 되겠다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그 병원이 안양종합병원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98년에는 의료법인인 효산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샘병원의 그룹을 일구어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탈레반들에 의해서 2명이나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2분의 시신과 22명의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그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고, 또 2014년에는 진천중앙교회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에서 버스 폭탄 테러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이제 당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25분을 또 그 병원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치료를 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택 이 박사는 늘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이상택 박사에게 그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49장 8절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음부로 마치 내려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말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일이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무 때나 주지 않고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2부 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학생도 사실은 그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어요.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나 보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 터인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저 아말렉에 가서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각 왕도 살려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지 내 이론과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왕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 그때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뒤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누가 나섰지요? 다윗.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아멘. 그러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로만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자기 것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조가 망했어요. 왜 망했지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1760년에 영국에서 산업화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이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는 그야말로 문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의 힘,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사는 그런 이 구조였지만 이제 기계 문명이 된 거예요. 기계 문명.
이걸 설명하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흙을 파고 흙을 날릅니다. 그런데 꽃갱이로 흙을 파고 흙을 삽으로 날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흙을 도자 아세요? 도자로 흙을 밀어버려요. 도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큰 이게 땅을 미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중장비. 도자로 땅을 막 밀어버려요. 그러면 산도 막 이렇게 점점 이제 밀려나가고 거기다가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것 가지고 로다 이런 것 가지고 큰 이런 바게트 있잖아요. 이런 데다 흙을 퍼가지고 막 덤프시력에 싣고 이러면요 삽질로 이게 몇 년씩 해야 될 일을 이런 중장비 기계로 해버리면 순식간에 해버려요. 믿습니까? 그런 문명이 지금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유럽에서 지금 문명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조선이나 일본이나 청나라는 아직까지 농경사회에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가 300년 동안 이 마지막 왕조로 지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무역을 통해서 유럽하고 이런 이 거래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부를 많이 쌓습니다. 무역 적자가 유럽에서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뭘 팔았냐? 아편을 판 거예요. 아편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아편을 이게 맞아가지고 다 마약에 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무력으로 막으니까 이게 아편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총알이 한 100m 나가면 걔네들은 총알이 뭐 400m씩 나가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맺은 게 난징 조약이에요. 그래서 홍콩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이 막강한 이 손실 보상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가 이제 8개국이나 와서 그걸 막 다 점령하는 그러한 이 각축장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게 되어져서 근대화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본은 10년 뒤에 이 사실을 듣고 났을 때 10년 뒤에 페리라고 하는 미국 제독이 흑함 검은색의 함대 9대를 이끌고 일본에 가서 개항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때 조선 왕조의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그래서 지방이 다 이런 중앙의 이게 어떤 이 제도 아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막부 시대였어요. 막부, 에도 막부라고. 근데 지방은 전부 다 번이라고 하는 영수들이 이런 다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막부에 그 사람들의 어떤 친척들이나 자식들을 이렇게 대신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잡아놓는 그런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앙 막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번에서 그래서 이 서양 문물들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서양 그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그래서 이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을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는 46명의 사절단들을 보냈어요. 미국, 유럽 이런 곳에 한 2년 가까이 사절단을 보내서
거기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공장을 세워서 가동하고 철도를 깔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6명 중에 우리 안중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절단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은 뭐 했냐? 병인양요라고 1866년과 1871년에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핫바지들이 잘 막았어요. 그들이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래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봐라, 이 서양 오랑캐들하고는 우리가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척합의를 세우고 더욱더 세국 정치가 강하게 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개항을 이제 했는데 첫 번째 한 개항이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꼬를 터놓으니까 이제 모든 영국이나 미국이나 청나라나 모든 나라들하고 다 조약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도 이런 서양 문물, 신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수신사들을 일본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냈어요. 미국에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사절단이 뭐 했을까요? 엎드려서 큰절했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하는데 우리는 풍습이 왕한테 가서 엎드려서 큰절하는 풍습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미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갑신정변을 일으킨 어떤 주역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절단들을 후원하던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개혁을 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개혁하자. 완전히 체제를 새롭게 바꾸어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급진 세력들에 의해서 개혁을 하다가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서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에 실패를 하고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바꾸어서 스스로 황제가 됐지만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36년의 치욕을 당했고 6.25의 고통을 당했고 남북의 분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가난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년이나 150년 전에 그때 개항을 내서 서양 문물을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그 신무기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장을 했더라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된 그러한 조선으로 열방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조선이 왜 망했냐?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개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차버렸어.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두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워져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꾸고 병원도 세워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새 마음 운동, 원래는 새 마을이 아니고 새 마음 운동을 한 것이 우리나라의 오늘과 같은 평안함과 부를 우리에게 갖다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명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서 71명이나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부 때 새로운 어린 아이가 데리고 젊은 부부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얼마나 귀하냐. 저는 새로운 생명이 와서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다음 세대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자라야 될 그런 다음 세대의 일꾼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요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 아시지요? 20대 젊은 청년이 또 다른 살인 충동에 대한 아무런 용고도 없어요. 그냥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살인을 하고 시신을 쪼개서 유기를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탈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이 다 어둠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때가 지금 우리나라에 덮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뭐하라고요?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빛이 점점 감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아멘, 우리라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새로 오셔서 아까 어린이에 그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김포에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여기저기 교회도 이렇게 지금 둘러보고 했는데 근데 이 장기동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들려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축복기도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지난주에는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 그 학생이 베네치아 그 옆에 길에서 전도지 나눠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다 둘러보고 그리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전도지를 돌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잖아.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동행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빛을 발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지, 힘도 없는데 뭐를 발하겠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6절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창자에 너희 배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남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면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왜? 기도는 호흡이니까.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 안 하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풍성하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가서 물어뜯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은밀하게 붙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 역사를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은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생활 전도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재준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아멘. 우리가 그 일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무튼 그 일에 동참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을 하시려고, 심판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주신 기회를 살리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무조건 참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무조건 참여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무조건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장로로, 여러분 권사로, 여러분 안수집사로 세우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라고, 분위기를 만들라고.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렇게 결단만 하면, 뭐만 하면요? 결단만 하면 나머지 일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왜? 모든 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만 하면 주께서 나머지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